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주일까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받는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 말씀은 기드온의 소명장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소명장을 기록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거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는데요, 오늘 기드온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평안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모두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긍휼히 여김을 보고 자기 눈에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 잘 읽어보면 사람들을 절멸시키고 괴멸시키다 하는데 그러나 누구누구는 남았다, 그러나 다 전멸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다 진멸시키지 못한 정황들이 하나하나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 남겨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인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도자 역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앞부분에 보면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성경 있는 친구 여러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3,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지어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으로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아세라신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이방인들이 믿었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풍요와 다산을 위해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한 첫 말씀, 용맹스러운 용사여. 너무 멋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용맹스러운 자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용맹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엄청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격려와 축복으로 기드온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이 부르심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타작을 부리기 위해서 큰 들판에서 밀을 깔아놓고 이렇게 타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근데 지금 큰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몰래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작을 하긴 해야겠는데 괜히 또 타작했다가 타작했던 모든 것들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한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지금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모습이 용맹스러운가요? 용감해 보이나요? 당당해 보이나요? 무쇠처럼 싸워서 그냥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만큼 전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인들을 존경하는데 그 위인들의 삶을 보면 위인전에 기록된 내용만 보았을 때는 참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조차 어려운 정말 바르고 좀 특출나고 특별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겠지. 그런데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파지는데 힘들어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네. 아이고 이랬던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용맹스럽군요. 할렐루야.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무서움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했던 첫 선포가 무엇이냐? 용맹스러운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의 현재의 모습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만들어 가실 그의 미래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자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용맹스러운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의 모습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니 드디어 내가 죽었습니다. 뭐 이런 죽음에 대한 고백 아니면 두려움의 고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펜을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따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 15, 17 홀수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드온이 자신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반응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수절 13, 15, 17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14, 16, 18절에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기드온에 대한 반응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기드온을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13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런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계속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자신들이 먼저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계셨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잠히 계시냐고 바락바락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 반응하시는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의 말에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네가 물었던 그런 질문과는 상관없이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가면 된다. 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기드온에게 요리여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줬더니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자 이제는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가문을 보십시오. 므낫세 집안에서 중에 가장 작은 어린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음을 이제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어때요? 또다시 동문서답 같은 답이에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무찌를 것이다.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나의 비전은 너의 그 자존감에 있지 아니하고 너를 빚어서 세워갈 이 비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전백승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겠어요? 보통 같으면 아이고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세 번째 대들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원의 반항입니다. 포도주즙 짜는 틀에서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그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은 아주 그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보다 아주 하찮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이에요. 상황이 해결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해결되자 이제는 그 표적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 그 하나님 맞아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우리 민족을 일으켰던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어떤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근데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표적을 구해달라. 정말 오만방자한 모습이죠.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들리는 환청인지 뭔지 어쨌든 확신을 얻고자 그는 그 어떤 부르심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반항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반항하고 떠나고 그 욕을 하고 하나님께 모진 말을 할 때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기드온은 어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얼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광 부리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루고 달래고 애써가며 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하나님한테 의심의 눈초리로 화살을 쏘고 있는데도 그래, 내가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그만할게요. 도마가 먼저 떠올리잖아요. 도마를 사람들이 참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찬송가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정말 도마는 한번 그 얘기했다가 죽을 때까지 진짜 몇천 년이고 계속해서 의심 많은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혀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괜히 한마디 한 실수로 인해서 천년 만년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주구장창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마는 찬송가 가사에 의심 많은 도마로 기록될 겁니다.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도마, 우리는 의심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의심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문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질책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혼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어요. 그 의심하는 모습을 비판한 게 아니라 너의 그 의심을 그대로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닌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마가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마의 상황을 질책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마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직접 너의 손을 넣어서 만져주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저 사람이 저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하게 각자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저런 걸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도마대로 부르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바울은 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셨을 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며 당신 정말 하나님 맞아? 라고 화살을 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에 맞는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어떠한가? 나의 삶 가운데 기드온과도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도마와도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창조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의심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심이 있다면 많은 의심을 더 가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뒤집어진 순간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철학을 하면서 배웠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철학의 바탕은 의심이에요.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탈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선대의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해요. 거의 뭐 근대의 시작을 이제 데카르트로 보는데 데카르트부터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갈 때도 대부분 이전의 사람들 비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게 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의 물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2023년 올해예요. 올해 2024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켄터키의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한 2주 동안 계속 됐었어요. 이 부흥의 물결이 엄청 컸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시작은 기독교 대학교였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플에 사람들이 모였죠. 채플은 또 평상시처럼 드려졌어요. 그리고 다 드려진 다음에 채플이 마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20-30명이 남았는데 그 20-30명이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모임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 지역에 확대가 됐어요. 이러한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대학교에 없었던 이례적인,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앞에 서서 어떤 목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자발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예리한 감성으로 대하는, 그렇지 않나요? MZ세대 아닌가? 네. MZ세대 사랑합니다. 네. 그 MZ세대가 가장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대학교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 때문에 전 지역에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대학 총장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여기서는 멈추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2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일이 있게 되자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참 미국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독교 국가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뉴스 앵커가, CNN 뉴스 앵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선한 의도는 잘 압니다만 예배가 언제 끝나서 다른 데로 옮겨질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첫날처럼 성령은 강풍처럼 불어오시지 않나요? 우리가 성령께 이제 그만하시고 저쪽으로 가시죠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대학 총장과 지역사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CNN 사회자가 난 목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을 잘해요. 제가 순장님들께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나중에 순모임 하실 때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또렷또렷하게 저보다 더 멋진 목소리로 낭낭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화살을 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지만,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평안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이 이제 표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자, 이제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물 준비가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1에바의 밀가루. 1에바, 우리말 성경 밑에 보면 주석에 뭐라 되어 있냐면 22리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 22.7리터입니다. 킬로그램 바꾸면 9.6kg이고 약 10kg 되는 밀가루예요. 여러분 10kg 되는 밀가루 슈퍼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양인지. 보통 빵을 만들 때 2, 300g이면 2, 3인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kg이나 되는 밀가루로 한 사람이 먹을 빵을 만드는 겁니다.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행동 무엇인가? 기도는 뭔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목소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은 없지만 뭔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원의 정성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기도원에게 이 천사 또한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먹지를 않아요. 빵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물을 보통 마셔야 되잖아요.
마시질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천사도 비상식적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요청에 기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의심이 많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했었지만 그에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상식적인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에서 불이 나오는 것 상식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이 있든지 라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발화점이 되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부싯돌이 있든지. 그냥 맨 돌에서는 불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난 이 사람의 옷으로 등장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인지 신인지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기도는 똑같이 보았어요. 돌에서 불이 붙는 장면. 여기서 지금 온전히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기억나세요? 구약시대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면서 했던 그런 장면들, 하나님께서는 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기도원이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도원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기도원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도원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냐? 나는 내가 아니다. 우리 상황을 봐라. 이렇게 따졌던 그 기도원이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원래 반응이에요. 원래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지금 기도원은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 그 모든 내용이 지나오기까지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돌한 기도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원래 상식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이제야 두려운 마음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잔잔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안심하여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너에게 평안,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선포를 합니다. 기도원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2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주는 평안, 자리가 주는 평안, 직업과 안정된 수입이 주는 평안. 그게 마치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평안. 지금 기드온은 바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넘어서, 나의 불안한 상황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신가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되고 있는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죠. 아세요? 말 안 했는데. 네. The Glory라고. 네, 송혜교 씨가 나와서 열연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이야기들만 봐도 그들의 불안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 제목은 더 글로리예요.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 결코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밀리에 만나고 하는 그 사이 가운데 불안해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모습으로 기상캐스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는 자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세상을 이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